오늘은 찬송가보다 복음성가를 같이 한 곡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나는 찬양이 바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찬송인데요. 제가 PPT를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여러분들 PPT를 보시면서 같이 우리 모르신 분들도 따라서 같이 고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치유를 위한 기도문을 기도한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구별하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보다 내 것을 먼저 구한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의 삶을 위로하시고 몸과 마음을 보호하여 주소서. 확진자를 속히 회복케 하시고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한 리더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연구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소서. 이로 인한 혐오와 차별, 분노가 그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게 하소서. 교회를 비롯한 믿음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소서. 어려울 때 부어주시는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1절로 21절 말씀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신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원함의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주의 능력으로 주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을 믿사옵고 또 어두운 시간, 어려운 시대에 나아갈 방향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여러분들은 이렇게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저를 보신 분들이 있겠죠.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요, 또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면서요, 저는 대신에 여러분들을 못 봐요. 이게 목회자가 사실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대화하고 사람하고 또 성도님들하고 만나는 것에는 좀 많은 긴장감과 에너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만나고 서로 얼굴 보면서 저에게 큰 은혜를 또 받고요, 큰 에너지가 다시 와요. 물론 육체적인 에너지는 좀 쓰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새 힘을 막 성도님들 만날 때마다 감사함을 주고요, 또 기쁜 소식을 주시면은 또 그것 때문에 할렐루야 감사하고, 혹시 또 안타까운 기도 제목 있으면 그걸 가지고 더 안타깝게 기도하게 되고,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런 에너지와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팬데믹 시간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매일 볼지 몰라도 저는 여러분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피드백이 없습니다. 혹시 가끔가다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문자를 주신 분들이 매일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삽니다, 이런 말씀들이 참 저에게도 많이 힘이 됩니다. 예, 저에게 그렇게 피드백, 좋은 피드백 달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감사를 드리고요. 예, 오늘 11절부터 21절까지 사도 바울도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저도 사람이고요. 오늘 왜 11절부터 12절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에 향한 또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좀 A형이었나요? 좀 마음이 좀 꿍하니, A형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A형입니다. 꿍하고 갇히고 있었다가 이 편지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마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의 그 외모를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또 공격하는 내용이요. 사도 바울이 제정신이 아니다. 좀 미쳤다. 막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13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라고 막 이렇게 13절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제정신이 아니다. 미쳤다. 뭐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정말 기도 안 찼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공격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당대 최고 학문을 수학한 사람입니다. 가브리엘 학파.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정말 하버드 법대 정도 나올 사람. 그리고 히브리 사상과 헬라 사상을 능통한 최고 수준의 학자였음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너무 똑똑한 사람이고 수재였었고요. 당대 손꼽히는 천재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도 바울 가지고 미쳤다니요. 정말 이건요. 말도 되지 않은 이야기가 교회 안에 돌았던 거예요. 근데 참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 어느 정도 상처를 받은 모양이에요.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상처를 또 은혜와 복음으로 승화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이제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해도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성도를 위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또 그 근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14절 앞부분에 있습니다. 참 너무 귀중한 고백인데요. 14절 그 앞부분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있으면 미래가 보장됐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많은 사람들의 존중을 받을 수 있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강권하신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젖어서 그 사랑에 매여서 복음을 위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지고 쌓아왔던 자신의 학문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이름과 자신이 이루는 모든 것들 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 강권적인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가 결국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그 사랑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우리는 다른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만을 위한 고백이 아니고요. 목회자만을 위한 고백이 아니고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한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그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그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앞에 불렀던 찬양,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찬양을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사는 이유도 그 나를 강권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봐도요. 이렇게 어두울 때도 이렇게 힘들 때도 가만히 있어 봐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그 사랑이 너무 놀랍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그 강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자 이제
16절부터 17절까지요. 그 외모에 대해서 공격하는 이들에 대해서 변론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면서 위대한 고백.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사도 바울의 그 아픔에서 왔습니다. 사도 외모를 가지고 공격하면 좀 치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도 바울의 그 외모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외모에 대한 여러분 컴플렉스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으신 분들이고요.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 다가 이제는 예전에는 육신대로 봤다면 이제는 영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고 영의 눈을 떠서 봐야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모두 다가 너무나 아름답고 존귀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조금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감사함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듭난 성도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렇게 거듭난 성도들의 사명이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18절입니다. 18절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강건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메인바 되었고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에게 화목해 하시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처럼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그런 존재가 되고 그런 직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중재자 역할을 했고 중보자 역할을 했고 화목하게 했던 유다는 비록 장자는 아니었지만 그 화목케 하고 중보의 역할, 중재 역할을 했기 때문에 결국 영적인 장자가 되었고요. 그 유다의 핏줄에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낳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화목하는 직책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와 이 얼마나 놀라운 직책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을 너무 당연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죄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탕자의 그 아버지처럼 기다리시고 바라보시고 나를 기다려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기적과도 같은 은혜입니다. 그는 기적과도 같은 사건이고 사랑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우리 정호세 목사님하고 이름이 같죠. 이 호세아라는 그 선지자가 언제 사역을 했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쯤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너희들 바알신 섬기지 마라. 너희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계속해서 회개하라.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또 하고 또 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끝내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는데 그 선지자의 이름이 바로 호세아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 호세아는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 호세아는 그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죠. 그리고 이 고멜은요,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3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음탕했던 이 여인은요, 예전의 습관을 못 버리고, 아니 자신의 그 죄를 아직도 못 버리고요, 다른 남자를 찾아서 떠납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이나 남편은 돌보지도 않고 다른 방탕함을 가지고 다른 남자를 떠나고 또 떠나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이 여인은 몸을 파는 여인이 되어서 어두운 세계에 갇히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호세아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고멜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하나님께 계속 멀어지는 그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다른 남자, 다른 신, 바알을 찾았던 그 음탕한 여인이 바로 이스라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호세아 이야기는 그냥 이렇게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 입장이 돼 보십시오. 우리 배우자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두 집 살림을 하고요. 다른 사람을 만나고요. 성적으로 타락하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호세아와 같은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배우자를 여러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설사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정말 그 아픔과 고통과 정말 애간장이 다 녹을 거예요. 그 배우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음탕한 여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받아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지만 세상을 향해, 다른 남자를 향해 갈 때가 참 많아요. 고멜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신실한 남편으로서 우리를 받아주시겠다고, 기다리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고멜 같은 나이는데 하나님이 받아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잊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동이서에서 본 것 같이요. 우리 죄를 멀리 하겠다. 흰 눈보다 더 깨끗해 하겠다. 너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참, 여러분 그냥 그 말씀을 듣지 마시고요. 방탕한 여인을 맞아주는 그 남편의 심정으로서, 그 아내의 심정으로서, 방탕한 배우자를 맞아주는 그 아내의 심정으로서 이 모든 것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애달픈 그 사랑, 앞쓰린 그 사랑을 이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이 이토록 놀랍습니다. 이 화목해 하시는 은혜가 이토록 놀랍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받아주시겠다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사랑 의지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안기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화목해 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화목의 직책을 감당하는 것,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 화목하는 직책을 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화목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회개하면 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신다는 말씀을 당연하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죄 없다 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기적 같은 사랑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참 고멜과 같은 방탕했던 나의 모습이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품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화목함을 받은 우리들은 세상을 향해 나가서 화목해 하는 직책을,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